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난주까지 5장 다 끝냈습니다. 앞부분에는 내용이 참 많고 어떤 기초 같아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요령을 좀 배웠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뜻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것이 무슨 말일까, 다른 곳에서는 달리 표현했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자꾸 앉아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주일 한번 설교 듣고서 한 30분 40분 설교 듣고서 신앙생활을 다 했다,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읽기만 해서도 참 부족합니다. 읽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또 공책 같은 걸 펴놓고 메모도 하고 줄을 긋고 또 어떤 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걸 공부하다가 아직까지 난 확실치 못하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대답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한 장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장에 와서 뭘 했냐면 5장 1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이제 6장부터 6장, 7장, 8장 이 석 장은 전체 볼 때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화 또는 성결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분까지는 뭐냐면 의롭다함 받았다, 칭의 justification, 그런 단어를 썼죠. 이제 6장, 7장, 8장은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 받고 저주 받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느 면에서는 순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누구 닮았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많이 닮았네, 아빠를 많이 닮았네, 그게 드러나는 것처럼 맨 처음에 예수 믿고서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죠, 우리가. 그러나 갈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그중에 성화, 성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 주제를 좀 미리 이해하시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장은 그러면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라,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기초적인 것입니다. 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만 읽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그랬거든요. 죄가 20절쯤 가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더 감격하는 것처럼 죄가 많으면 은혜도 크게 깨닫는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많이 깨달으려고 죄를 조금 더 질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세탁소 가져갈 때 와이셔츠에 조금 묻었어요. 그거 가지고서 돈 내기가 좀 아까우니까 기왕 세탁소 가는 거 좀 많이 묻혀가자. 같은 값인데라고 여러분 깨끗한 옷에다 더러운 걸 더 해서 돈 내기 아깝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난 별로 죄를 안 졌는데 저긴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 하나는 평생 예배당 안 다녔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근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국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은 진짜 공짜로 갔다. 노력도 안 하고 그 친구 11조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평생을 예배당 다니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똑같은 천국 가나? 나도 죄 좀 더 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렇게 또 들어가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거의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됩니다. Die to sin.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죄에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찌 또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 한 방법으로 세례를 어떤 표상으로, 타입이라고 그랬죠.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은 분명하십시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질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라. 이제는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약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건들이 많은데 조그만 걸 하다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약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럽니다. 온몸에 막 부작용도 나고 무슨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대죠. 근데 그가 완전히 끊어진다면 여러분과 저희는 마약 없어 살잖아요. 왜? 마약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렇게 마약으로 중독했다가 다 회복이 되어서 깨끗해지면 마약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마약 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여기 중요한 세례가 나옵니다. baptism, 침례교에서는 침례,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원래 세례는 형식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보다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물을 손에 찍어서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보니까 3번 주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3번 머리에 뿌리는 것도 봤고, 심지어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조그만 그릇으로 물을 머리에 붓더라고요. 근데 침례교회 가거나 또 순복음 계통에 가거나 그런 데 가면 물에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침례식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 그 물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을까? 묘한 무슨 마력이 있을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례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문제가 생기나?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물속에 잠깁니다. 오래오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잠깐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세례를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 성경에서 로마서는 뭐라냐면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다시 새 삶으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 조금 뿌린 게 아니라 물속에 온몸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과 모든 것에 따라서 다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다가 물을 스프링클링 한다고 뿌려서도 똑같은 의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 그걸 말합니다. 제가 어디 잡지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인데 당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과 발과 모든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다 잠깐이지만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긴장을 하더니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하고 돈 지갑을 꺼내더래요. 그 들어가더니 손만 돈 지갑만 번쩍 들고서 몸이 다 들어가서 요건 좀 죄송합니다 그랬다네. 그게 그림에 나왔는데 너무 웃기는 그런 만화지만 그것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어떤 전도자가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가는데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발목까지 차더라. 조금 더 가니까 무릎까지 차더라. 조금 더 가니까 허리에 차더라. 더 들어가니까 넘어서 어깨 넘어서 헤엄치듯 됐더라. 그게 무슨 비유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말하지 않을까. 그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읽었는데 발목까지 들어가면 빼기도 쉬워요. 금방금방. 그러나 무릎까지 물이 차면 조금 걷기가 불편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무릎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도의 삶을 의미할 것이다 그랬어요. 허리까지 들어가면 이거 재밌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물속에 허리까지 들어가면 못 갑니다. 근데 허리까지 들어가면 남자들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젖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 차서 넘어가면 이젠 그 안에서 헤엄치듯이 내 몸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지금 4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금방 말씀드렸죠. 장사됐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옛사람은 묻어버리고 물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단 말이죠. 장사됐고 다시 살아난다. 그 표현이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자체가 세례를 안 받았으면 당신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첫 번째 순종할 수 있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물에도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바울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자기는 죽었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 자리인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5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새 삶이란 말이에요. 옛날 삶과 옛사람 물속에 다 받아 집어넣고 뭐 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세례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었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옛사람은 난 죽었구나. 더 이상 옛날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말씀대로 네 그렇습니다. 나의 옛날 그 나쁜 습관과 나쁜 죄성들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란 말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게 참 너무 깊은 내용이지요. 이것은 무슨 겉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옛사람을 저기 묻어버립니다. 난 이제 다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때 난 새 사람으로 삽니다라는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고 어느 흘러내리는 그 산골짜기 이런 수영장 같은 데서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성도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찬송 불러주는데 황홀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앞으로 부활도 또 새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경에서 죽었다 산 사람도 있죠. 나사로 같은 사람. 그럼 그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인가요? 아니지요. 왜요? 나사로는 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생명의 부활을 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단번,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단번,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는 단번에, 우리말로 번역으로는 어떤 새 번역 보니까 단번에 영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그의 살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11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로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경험하든 설명하든 관계없이 그렇다는 걸 알아라. 다시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 믿고서 세례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인정해라. 죽었다라고 인정하란 말입니다. 제가 어느 인도의 어떤 전설 같은 얘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괴물이 나타나는데 전쟁통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어떤 상대방이 칼로 목을 치면 조금 있다 목이 떨어지는 목이 탁 와서 붙더랍니다. 죽질 않는 거예요. 불사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팔을 치면 팔이 뚝 잘라지면 탁 갖다 붙어가지고 죽질 않으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의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 비슷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 괴물을 죽여나고 알아봤더니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제가 그 듣고서 재밌었어요. 그 방법대로 어떤 청년이 가서 이제 그를 딱 쳤습니다. 목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옆에 자기 뭐랬냐면 넌 죽었다 소리 지르니까 이 괴물 같은 놈이 나 죽었다고? 하고 죽더래요. 그게 뭘까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던 괴물인데 너 죽었다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은 거구나. 그리고 죽어버렸대. 이거 그겁니다. 비유가 된지 모르겠어요.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세례 받았으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겨라. 인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요? 이제는 죄가 너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몸의 욕심들, 사욕이란 말은 개인적인 욕심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종하지 말고 살아라. 이제 15절부터 나가는데 먼저 14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란 말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여러 부분을 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병기라니까 무기인데 도구란 말입니다. 도구. 우리 몸, 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라고 할때 병기라고 그랬습니다. 병기는 그냥 무기란 말과 마찬가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손과 발과 이 모든 생각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위해 써라. 그런 말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맞습니다. 이 손 가지고 옛날에는 남을 때리거나 남의 걸 집어오거나 눈 가리면 하거나 속임했다면 이제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아픈 사람을 쓰다듬어 주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 발 가지고서 엉뚱한 데를 다니면서 범죄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처럼 그 발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게 해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빨리빨리 했습니다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도 어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뭔가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과거에와 현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본래 우리, 그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 15절 보세요. 거기는 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15법 아래. 법 아래 있단 말이 뭡니까? 강제성이고 형벌이 있고 부자유가 있고 눌리고 그런 건데,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15절을 읽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건 뭘까요? 자발성이에요. 그건 상급이 있어요. 자유하고 성숙해가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미혼자인데 회사에 뭐 과장, 부장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급 직원이니까 자꾸 뭘 시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어떤 과장 같은 사람이 그거 나 물 좀 떠다 줘 한다든지, 그 커튼을 좀 쳐줘 햇빛이 들어오네 한다든지, 자꾸 심부름을 시키니까 이 사람은 회사 규정이 자기가 하급 직원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손 뒀다 뭐하나? 나한테 자꾸 시키나?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스토리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분이 그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애를 한 거예요. 몰래. 이제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슬쩍 가서 자기가 음료수를 갖다 줘요. 달라고 해도 안 그랬는데. 왜? 목마를 텐데.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선풍기가 저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가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선풍기를 싹 돌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법 아래 있을 때도 이 사람이 물을 떠다 주고 커튼을 다 줘줬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사람 지금도 예배당에 나갑니다. 에이 또 가서 졸다 오겠네. 이거 법 아래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참 좋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같이 예배당 가도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그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런 거예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16절은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망에 이릅니다. 그게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순종의 종이 되면, 즉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영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좀 다르죠? 두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부분 또 강조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 됩니다.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놀랍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라니까 좀 뭐 눌릴 것 같지만 의의 종은 복된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죄의 종은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지만 의의 종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육신이 연약하단 말은 병들었단 말이 아니고 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든 게 아닙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는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그랬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법이란 말이죠.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놀랍죠? 부정과 불법 중에 살아서 그냥 불법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의 뜻 가운데 하나가 불법입니다. 불순종도 있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거룩함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19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것도 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 제 맘대로였단 말이에요. 제 맘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방종하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어느 때?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을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마지막이 사망이다.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한 것이 뭘까요?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22절 그러나 이제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고
내가 하나님 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6장 마지막 절 꼭 외워둬야 될 부분이 나오죠. 성경 보시고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십시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근데 심판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과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신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한쪽 어두운 곳에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한쪽 빛 가운데로 옮겨왔는데 그 방법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전하해 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쪽에 과거가 아니라 새 삶에 속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건 잠시 시간이 많이 안 걸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평생에 갑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의로운 무기로,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